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일반 국민은 국민으로서 평범하게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에 따라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왕들이 종종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서 왕복 대신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백성들의 실제 삶을 돌아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소위 아멘 감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자 해서 방을 요구했지만은 오히려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왕이 실제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집에 찾아 들어갔다면 백성들은 그 왕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아마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왕을 영접하며 왕의 귀한 것으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지만은
자기의 백성들을 영접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어쩌면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놀랄 만한 사건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피가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속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소나 혹은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7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으로 피가 없이는 죄인된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어디를 넘겨봐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물을 때 저는 이 세상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 과정처럼 부정모혈의 관계를 통해서 오심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을까요? 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의 문화나 우리들의 문화는 역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남자의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까닭에 남자의 후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속죄 피를 흘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몸을 입으셔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인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섬김의 절정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물의 섬김으로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로 오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제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의 모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분명히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머릿속이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사상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제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직접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글로 표현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김 목사의 마음이 그렇구나, 김 목사의 사상이 저렇구나,
제가 직접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 써놓으면 여러분은 제 마음과 사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소위 도성인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성인신하신 그날을 성탄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한 나라의 왕이 왕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잠시 입었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가 왕이 될 수 없을까요? 왕이 왕복을 벗고 잠시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이 왕의 존재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그 말이죠. 왕이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본체는, 그의 존재는 분명 왕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도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분의 본체는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한 분으로 예수님은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거짓 부리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 도마가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합니다. 정말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신정이겠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없으신가요?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요. 예수님 보고 싶겠죠. 이런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네가 지금 하늘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각자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겠죠. 일반적으로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릴까요? 그래서 바로 믿든 믿지 아니하든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벌 아니면 영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갈림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제2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세계는 영벌에 벌받는, 영원히 벌받는 세계 아니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신 사건이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죽음인데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넣어준 바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죽음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는 바로 죄와 벌이 맺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룩하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종로를 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부활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 자신은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된 과정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구원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은 영생과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했네요. 그런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지금 이곳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로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참 든든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키워서 시집을 보내버린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부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의 곁에서 무언가 든든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자들이 다 멸망에 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정된 자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유기된 자, 버림을 받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온명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 앞에 항변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 토기장이라 그러죠. 토공이라고도 말하죠. 즉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가 진흙 한 덩을 가지고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그냥 대충 만들었다면 만들어진 그 그릇들이 만약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주인님, 나는 왜 이렇게
벌품 돋고 천하게 쓰여질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 기술자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다 100%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 항상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육신에 머무르는 우리 곁에 떠나 계시지만 그분을 대신한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이제 속죄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심은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심이십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